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드니라. 네. 오늘은 주일학교 7공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공과로 공회에서 정한 공과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제목 우주 최대 시험. 요절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하반절. 서론 기독자의 구원은 외식도 허위도 가당도 오산도 착각도 요행도 하우하박도 어두움도 용납 안 되는 진실과 실상의 나라이다. 실력의 나라요 비평과 평가의 나라이다. 그런 거로 평생의 걸음은 준비와 시험에서 합격으로 살아 올라가고 낙제로 죽어 천하여진다. 일생이 준비에서 시험으로 또 준비에서 시험으로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 무한히 자라 존귀하여지고 게을로 무한히 천하여지는 나라이다. 준비와 시험 두 발로 평생을 달려야 한다. 본론 1.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주는 현실은 다 준비의 장소요 또 시험의 장소이다. 욕심나는 것이 많은 현실 도시 시험은 유혹의 시험장이요 쓸쓸한 현실 광야 같은 강압 시험의 현장이다. 언제나 우리는 유혹받지 않을 시력과 악에게 굴복 않을 실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섭리는 천상천하의 영혼을 차지하는
유업받을 자격이다. 이 준비는 보혈의 공로와 영광과 진리와 동거 동행 준비요. 시험은 대속의 피와 영광과 진리를 배반하나 아니하나 악령과 악성과 악습과 세상에게 끌려가나 아니가나 지나 이기나 하는 시험이다. 각 현실에서 전능의 보혈과 영광과 진리와 영원 결합과 절단이 결정되는 것이다. 3. 인류 시조 첫 아담이 마귀 시험에 낙제되어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고 승리한 마귀와 죄와 사망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여 승리하셨다. 이제는 마귀와 죄와 사망은 둘째 아담의 영원한 종이 되고 말았다. 다시는 도전은 있을 수 없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에는 물질, 권력, 부영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 권력보다 순종, 천하부영보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잡고 놓지 않을 때에 마귀는 도망치고 천사는 수종들었다. 문답 1. 기독자의 구원은 어떠하뇨? 답. 기독자의 구원은 외식, 허위, 가장, 오산, 요행, 거짓들이 용납 안 되는 진실과 실상의 구원입니다. 이 기독자는 무엇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느뇨? 답. 준비와 시험에서 합격으로 올라가고 낙제로 내려갑니다. 3. 현실은 무엇이뇨? 답. 준비와 시험의 현장입니다. 4. 기독자의 실력이 무엇이뇨? 답. 빛공로와 영광과 진리가 실력입니다. 5. 예수님이 누구에게 도전하셨느뇨? 답. 죄, 마귀, 사망에게 도전하여 이겼습니다. 6.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느뇨? 답. 물질, 권력, 부영 세 가지 시험을 말씀대로 행하여 이겼습니다. 예. 이 공간은 우주 최대 시험이라. 이 우주 최대 시험이 되는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 승리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도로 찾는 이 우주의 최대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실상으로 입을 때에 주님이 전투한 것과 같은 전투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는 어떤 세계인가? 그저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안 해도 한 척하는 것 가지고
끄트머리만 이렇게 꾸미면 되는 것이 아닌 외식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이 구원인 것입니다. 허위로, 가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용납되고 그렇게 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산하지 말아야 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얻었으니까 그 중에 나도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혹 될까, 그런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나라는 실제로 구원 이룬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실력만큼 대우를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것이 아니라 실력에 따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처럼 실력 따라 되어지니까 경쟁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 공평한 것이지 실력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실력은 자기가 실력이 있으므로 남들보다 위에가 있어서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실력 가지고 자기만 위한다면 시기와 질투를 하겠지만은 그가 높은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 없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혜택을 입혀주는 실력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시기가 없는,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하게 여기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런 실력이 되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러면 하늘나라의 실력은 무엇이 실력인고 하니, 실력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얼마나 입었느냐. 이 공로를 얼마나 나타낼 수 있는, 이 공로를 나타내서 전할 수 있느냐, 요 실력인 것입니다. 이 실력은 다른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자기가 얼마나 잊고 있고 또 이 공로를 얼마나 자기가 나타내어서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혀주느냐 하는 것 실력입니다. 또 영감의 실력입니다. 영감의 실력은 자기가 얼마나 영감을 받아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가 똑같은, 얼마나 자기와 같은 이것이 되어서 감동받은 자기가 되어지고, 또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실력입니다. 실력은 자기가 얼마나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실력이요. 또 이 실력대로, 이 진리대로 모든 사람을 상대하고, 이 진리대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실력입니다. 그러면 실력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살 수 있는 이 실력, 자기가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받았고 또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얼마나 이 세 가지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느냐 하는 요 실력입니다. 요 실력만큼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자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비판과 평가의 나라라, 하늘나라는 감추고 덮고 그렇게 한다고 모르고 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실력은 세상에서 길러야 됩니다. 이 실력을 얼마나 길렀느냐, 이 실력을 길른 그것 가지고 이제 무궁세계에서는 그 실력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영원히 자라가게 됩니다. 영원히 자라가는 것은 자기가 이 세 가지를 무궁세계에서도 계속 받고 무궁세계에서도 모든 피조물에게 이 세 가지를 자꾸 주는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가 얼마나 이 세 가지 실력을 가졌느냐, 이 세 가지 실력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대우와 환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생 생활은 시험 준비하는 생활이요, 시험 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사회 활동하는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거기에서 세 가지를 받는 연습, 받는 실력을 길러가고 세 가지를 주는 실력을 길러가는 장소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만나진 그 현실에서
세 가지를 받았으면 그는 이긴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 현실은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여 준 현실이요. 또 세 가지를 받고 세 가지를 주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세상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의 역사가 있고 세 가지를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역사가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받지 못하면 점점 죽어지고 점점 천하여집니다. 세 가지를 받지 못한 마음의 기능이 죽고 몸의 기능이 죽어 그 사람은 마음의 기능도 죽어 없고 몸의 기능도 죽어 없으니 그는 무능한 자가 되고 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낙자에서 죽고 천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그 현실에서 여기에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는 현실이라 이 현실은 영감받아 살 수 있는 현실이요 이 현실은 진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현실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준비와 시험 합격으로 점점 자라가고 존귀하여 가고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합격하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창조주와 같은 이런 자기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현실에서 사죄를 잊고 칭의를 잊고 화친을 잊고 소망을 입어가면은 입어간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기가 되고 입어간 것만큼 그 사람은 세상에서 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가 영감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실에서 영감시켜 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라. 아무리 알려줘도 깜깜해서 영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이 실력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분명히 자기 현실에서 성령의 감동이 왔고 거기에 살펴보면 진리가 어떤 것이 옳은 이치인지 진리인지 환하게 드러났는데 그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느냐 그 진리와 자기가 반대가 되느냐 그것이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진리가 주장하는 대로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고 영감 따라 움직이고
자기가 주님의 4가지 사활의 대속 공로로 움직이는 이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만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우리에게 건너오게 되고 자기는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과 인연 관계에서 모든 사물 관계에서 이 피와 성령과 진리를 전하여 주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관리받고 통치받을 수 있는 그런 만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니까 그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사람이 똑같이 받는 기본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가 실제로 이 구원으로 사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시험 준비의 현실이요. 그러면 자기 현실을 보면 이 현실은 내가 주님의 사제를 깨닫게 해주는 현실이라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는 현실이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현실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는 그것을 준비하는 현실이라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죄를 다 멸하고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으며 어려운 자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자기에게 닥쳐온 현실을 보면 예수님의 사제를 부인하도록 칭의를 부인하도록 화친을 부인하고 소망을 부인하고 살도록 하는 그런 현실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분주 복잡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다 잊어버려요. 이거 생각도 않고 지나갑니다. 시험에 낙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피도 잊어버렸고 성령도 잊어버렸고 진리도 없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성령님이 세 가지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현실은 세 가지 실력을 구비하는 장소요. 우리는
자기가 만난 장소는 세 가지 실력을 시험치는 장소입니다. 시험치는 것은 거기에는 유혹으로 시험치는 것이 있고 강압으로 시험치는 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현실을 만났는 데에 자기 속에 욕심이 나도록 자극을 일으켜서 그만 거기에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욕심에 끌려갔구나. 내 사욕에 끌려갔구나. 식욕에 끌려갔구나. 이런 청욕에 끌려갔구나. 내가 그 현실을 살펴보면 그 현실에 이제 유혹으로 이렇게 미혹받지 않을 때는 강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 떨어진다, 수입이 없어진다, 억울하게 된다, 손해보게 된다, 온갖 그런 강압의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중심을 벗어나고 욕심을 벗어나고 우리는 자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에게 끌려갈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세 가지 실력이 없는데 세 가지 실력이 있어야 세 가지로 살고 세 가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기가 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세 가지를 줄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영원 무궁토록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소속하고 자기에게 끌려 자기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이런 피조물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의 공로와 영광과 진리와 동거동행하는 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와 동거동행하느냐, 세 가지를 떠나느냐, 이 시험이 세상 시험.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에는 이 시험이 가장 심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참 유혹받을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미혹을 다 이기고 강압을 이기고
세 가지로 살 수 있는 요 사람. 과거에도 시대마다 큰 환난의 때에 세 가지를 모시고 산 사람들은 환난을 다 이겼습니다. 그를 조금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올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무서운 환난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런 환난이 올 때에 세 가지로 살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실력을 길러가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합니다. 첫째, 아담, 하와는 이 실력에서 낙제가 되어서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 영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도전해서 이제 완전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살이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이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아서 살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질시험, 권력시험, 부영시험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봉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